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 친구들 자녀들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 보게 되면 과거하고 달라진 결혼 풍속을 보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엔 반드시 주례가 있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당시에 이제 주례자를 구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3만 원 주고 주례 사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또 제 친구 중에 결혼 생활 하다가 이혼하고 이제 재혼하는 친구가 2008년도인가 결혼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야, 네가 목사니까 나 주례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에, 당시에는 이제 반드시 주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례가 없이 결혼식을 하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주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결혼식을 진행을 하든지 기왕이면 우리 모두가 좀 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결혼 관계를 저도 과거에 몰랐어요. 결혼은 남녀 간의 만남이고 남녀 간에 이루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밀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밀고 당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없이 당기다 보면 이제 서로 자기 쪽으로 자기 방식으로 당겨가려고 하다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이혼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건 이 결혼 관계는 수평 관계가 아니라 이 삼각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삼각 구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두 사람이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절대 끊어지거나 깨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뭐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과 가까운 부부가 멀어진 관계 속에 있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실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요즘 새벽에 봐도 그렇고 금요기도회 때도 보면 부부가 사이좋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진짜 쇼인도인지 아니면 진심인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부들이 뭐 좋아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는 이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예식을 하든 뭐 저렇게 결혼을 하든 간에 이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약은 꼭 합니다. 부부간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일들을 하는 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예식으로 이 결혼을 진행하든지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이 서약의 내용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 같으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이제 뭐 사랑한다 이게 주 내용이었잖아요. 어쩌면 저는 그게 더 병폐를 불러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는 한 2~30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는데 뭐 그 이상도 시간이 걸렸지요. 10대 때 결혼하면 40~50대 되도록 많은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흰머리는 일찍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팥뿌리는 됐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꾸 세지고 또 누군가는 자꾸 바람을 피고 싶어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 다음에 싸우고 깨지고 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이제 얼마나 진부한 표현이에요. 요즘 서약 들어보면 부부간에 굉장히 신선하고 참신하고 아주 현실적입니다. 저런 약속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서약도 들어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약속, 그걸 뭐 써서 글자로 전달을 해주었건 아니면 손들고 말로 약속을 했건 중요한 건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이지요. 언약은 그 약속이 신뢰 가운데 이제 지켜질 때라야 효력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약을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삶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두 가지의 관계가 있다는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결혼을 통한 부부 관계이고 또 하나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이 인생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이 관계의 경험과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로서 살다 보면 이제 부모를 대하면서 먼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야 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육아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 저런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말씀 종종 들어요. 지금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 또한 내 부모에게나 혹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의 언약과 언약의 신실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식, 다시 말하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 자리가 저는 시내산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시내산에서 물론 다 같이는 아니지만 그 대표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의 서약서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언약의 돌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세는 대표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또 다른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 상황 속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결혼 예식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 신랑처럼 혹은 주례를 보시는 주례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결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서약을 하십니다. 그 서약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기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보게 되는 내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 그 땅에 거하는 원주민들, 여러 부족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그 모든 부족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약속이 누군가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 못할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건을 분명하게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 제가 생각할 땐 부부가 결혼하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일단 거처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살 집부터 마련해야 되잖아요. 뭐 그게 넓든 좁든 뭐 비싸든 싸든 간에 어쨌든 살 공간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결혼한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이게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어쩌면 뭐 오늘날 우리 결혼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건 땅이에요. 그들이 살 만한 거처, 삶의 터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땅에 거하고 있던 주민들을 쫓아내는 이것부터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너네들이 살 공간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이유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가정을 흔드는 두 가지 뭔지 아시죠?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위험입니다. 유혹을 통해서 배우자 중에 누군가 바람을 피우는 거, 가정이 깨어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 내적 이유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뭐 도둑이 들든지 강도가 들든지 해가지고 가족의 건강이나 재산에 큰 타격을 받게 되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다르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유혹을 받거나 위험을 겪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우상들의 유혹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생존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유혹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위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서약하시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몇 가지의 명령으로 전달이 됩니다. 먼저 12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당부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주민들하고는 절대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무 아시겠지만 한번 묶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다른 민족들을 보면 동맹을 맺거나 화친 조약을 세울 수는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런 언약 뭐 폐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을 겪어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실제 이제 겪게 되는 곤란인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멀지 않은 지역에 있었던 기브온 부족들이 사신들을 앞세워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마치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허름한 옷과 신발을 입고 신고 또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다, 가까이에서 오지 않았다, 우리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와 동맹을 맺는 거 절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는 식으로 속이고 꾸밉니다. 여기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조약을 맺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멀리 있었던 부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을 이 이스라엘의 종을 삼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주변의 부족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과의 동맹에 따라서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또 전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그까짓 거 어차피 그들이 거짓말을 했고 속인 거니까 그 동맹 화친 조약 같은 거 그냥 깨버리고 그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약속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깨버리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입으로 낸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번 뱉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서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한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정말 그걸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든지 제사장의 허락을 받든지 누군가의 허락하에 해제시키는 거 아니라면 내 스스로 약속했다가 깨뜨렸다 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언약 세우지 말아라, 그 언약 잘못 세우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13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헐고 깨뜨리고 찍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 어떤 것도 내버려 두지 말고 다 부셔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듣다 보면 오늘날 이거 가능한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상 많이 세워지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보았던 그 절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지금 많은 뭐 불상, 우상 세워지고 있고, 뭐 그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해외에 이제 그런 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나라들이 적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가서 그거 다 때리고 부수고 헐어버려야 되는데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와 더불어서 일단 다시 한번 더 또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 볼게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행여 그들과 이제 언약을 세우게 되면 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 신 앞에 바쳐졌던 음식을 가져와서 우리 함께 먹을래라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또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과거에 언젠가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교역자실에 종례하러 제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과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과일이 아니라 위아래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과일 참 오래간만에 본, 제가 어렸을 때 제사할 때 봤던 이 과일이 교역자실에 있네 그러고 놀라기는 했는데 교역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드실래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과일을 받아놓은 교역자들도 그 종례 시간까지 건드리질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바쳐졌던 그걸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졌겠지요. 자, 이걸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16절 말씀 보면서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은 이제 점점 가까워진 이 이방 부족들 중에 누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관계를 갖도록 하고자 하면 결국은 결혼을 하고 그 결혼 관계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일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일련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뭐 한두 가지 허락하는 거, 한두 가지 양보하는 거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게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불신자와의 결혼이 가한 것인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뭐 그가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할게요. 믿지 아니하는 뭐 내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의 가족을 다 신자가 되게 만들게요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 굉장히 위험한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 오지 선교 못지않게 많은 위협과 도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정을 바꾸는 거, 심지어 남편과 아내를 바꾸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면 될까요? 여러분, 선교는 말이 통하는 것보다 안 통하는 게 쉽다는 거 아시죠? 말이 통하면 서로 논박하고 논쟁합니다. 계속 싸우려고만 하지 받아들이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선교는 말이 통해야 되지 않는가 했더니 오히려 저랑 같이 선교를 나가는 집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말 안 통하는 해외 선교는 너무 쉬워요. 가서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 통하는 한국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반박하고 논쟁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저도 지쳐요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한국 사람 선교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걸 내가 결혼을 통해서 해나간다? 응원합니다.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목회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 많이 벌어져요. 선교를 하기는커녕 내 믿음까지 빼앗겨 버려가지고 남편이 안 나가니까 나도 안 나가, 뭐 나 혼자 교회 가면 재미없지 하면서 부인 따라 안 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첫 출발점에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화친하고 동맹 맺다가 그게 서서히 내 믿음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갖는다.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예수를 믿겠지 하는 이 아니한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믿음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음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으십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마지막 17절에는 뭐 이제 또 한 번 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다시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질투의 하나님. 기억하세요. 질투의 하나님. 왜 하나님을 스스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으시며 이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이 질투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죄가 아닙니다. 질투는 아주 귀한 사랑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꾸 시기 질투가 묶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시기는 문제가 돼요. 시기는 죄예요. 질투는 아니에요. 질투는 사랑이에요. 왠지 아시죠? 시기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가진 거, 이거 보고 부럽고 배 아프고 그래서 나한테 욕심이 나는, 이거 죄입니다. 왜 죄가 되느냐면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가 받은 바 은혜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 나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게 부럽고 배가 아픈 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는 완전히 달라요.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오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금요일에 새벽에 사이좋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 부부 둘이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질투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리가 없어요. 둘이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더 가까이 앉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일에 제가 질투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아내가 교회 왔는데 다른 남자하고 앉아가지고 사이좋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거기다 손까지 붙잡고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어떤 남자와 사랑을 나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질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질투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진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헤아려 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그들이 나오는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끌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 그 땅 차지하는데도 지금 이 7개의 가나안 족속들 다 내쫓고 너희들만 이 땅에서 살아라고 하면서 삶의 터전 그 공간까지 다 확보를 해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랑이네, 나는 이 송아지와 살겠네라고 하니 화가 안 나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너무 무책임해도 무책임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것이죠. 그 모든 화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질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또한 너무 극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들을 내어주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은 우리도 다 익히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일들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사랑. 너무 사랑해서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인생을 보실 수 없어서 그 모든 죄악은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그래서 그 죄에 따른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대신에 우리는 그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정의 가운데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결함으로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만나게 될 신랑과의 혼인잔치, 그 혼인 예식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결과 정결함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왜 순결이 필요합니까? 왜 정결해야 됩니까? 그 순결과 정결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순결, 정결함의 이유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순결입니다. 사랑하면 지킬 수 있고 사랑하면 줄 수 있는 게 순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끊어내고 오직 그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정말 영적 순결, 영적 거룩함 이거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워요, 아니면 뭐 교회 생활이 쉽지 않네요 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로 경고 같은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왜 이런 경고들을 하시는 걸까요? 너네들 이거 지켜가면서 버겁게 인생을 살아봐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왜 해요?
결혼하면서 난 불행에 빠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결혼식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행복도 상대방이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 줘봐, 이게 아니라는 말씀 제가 주례 때마다 해요. 왜냐하면 결혼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이제 내가 행복해지는 걸 경험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찾기도 힘들어지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여러분, 결혼은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행복해지는 게 결혼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하는 건 너네들 이거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담 갖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 하나님과의 언약한 이 삶에,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과 언약하지 않는 이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불행에 빠진 사람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고 비참해진 사람을 봤습니까? 전 못 봤어요.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면서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불행한 인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다면 뭔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한 가정 안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